참 예수님,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한 말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 말이 바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하느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학적인 얘기만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동안은 신학적인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자렛 사람이죠, 그렇죠? 나자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자렛에서 줄곧 자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구 조사를 명했어요.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왜 하는 것 같아요? 세금 많이 걸어드리려고.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옛날 황제들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향이 어디예요? 원족지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답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갔는데 성모님이 해산딸이 찾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느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기 탄생의 첫 목격자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목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고 힘없기 짝이 없고 아무런 그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없는 가난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포도기와 구유가 바로 구세주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커서 그냥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지 못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근데 언제 이걸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기관지 질환들을 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느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서 느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렇게 아주
빛이 나기 짝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 이게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 보통 포도주도 아주 그냥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성문이 묵을 방이 없어서 어디서 했어요? 외양간. 그리고 그분의 첫 잠자리는 구유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나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가장한 비천한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성탄구유에 꾸며진 아름다운 모습의 구유가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에 덮어진 포대기와 뉘일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누운 구유가 그분의 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누추하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교환의 신비입니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놀라운 교환의 신비. 빛이 나는 인간을 존엄한 인간으로 바꾸셨어요.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사 때 그것을 제일 하는 것이 포도주에 물을 섞을 때 사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물과 술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성에 참여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포도주에 물을 이렇게 섞거든요. 이게 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빛이 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간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환의 신비가 돼요. 우리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은총이 돼요. 우리의 고통이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돼요. 이게 놀라운 교훈의 신. 이게 낮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낮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탄생의 비밀이 있다. 왜 가난하고 누추하게 오셨을까? 왕궁이나 아주 대단한 곳에 서가모니처럼 탄생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모든 형편없는 것까지도 뭐예요?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탄생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당신은 낮고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낮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모두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게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교환의 신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릴리아의 아주 나자렛은 촌놈이다 이 소리예요. 나자렛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편없다는 말로 표현할 때 뭐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부르는 말이 나자렛 사람, 이 촌놈아 이런 뜻이에요. 촌놈아. 예수님의 탄생지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육받았던 유년기는 총동네인 나자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죽음의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의 영광의 도시이며 모든 이들이 거룩하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예루살렘, 국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분의 지상의 여정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장 낮고 누추한 곳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을 찾으셨던 나자렛 사람, 다시 말해서 촌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을 당신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명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이렇게 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잊지 않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리아의 동정, 우리 마리아를 동정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게 동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요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신앙은 다름 아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라는 말은 이게는 뭐예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을 모르는데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게 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느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마리아의 동정성입니다. 실제로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누이와 동생도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아마 유년 시절에 얘기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과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하고, 하느님과 인간에 관해 전해준 진리에 대한 증언, 곧 사도신경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심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셨으며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실행하며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을 위해 이 사랑의 신비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하느님을 발견하는 하나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 열쇠로 문을 열게 되고, 열린 문을 통해 하느님의 빛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 대한 신앙이 커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어야지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느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인간 요셉과 마리아 사이 나인 아기일 뿐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바로 성모님에게 개입했고 인간 안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서 함께 하신 예수님, 곧 만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평생 동정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